이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특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여기에 대답해가는 형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배의 첫 번째 속성 기억나시나요?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드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림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배의 속성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발론터리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이 핵심 키워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모임입니다. 모임. 예배는 반드시 모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키워드로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최근에 신조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교회 혹은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또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실제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온라인상에 혹은 사이버 공간상에만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사이버 교회들이 실험적으로 몇몇 교회가 생겨났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계좌이체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교회가 한 교회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이버 교회, 디지털 교회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교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을 디지털 교회, 사이버 교회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그곳에 설교와 또 우리 각종 행사 사진, 주보 같은 것들을 올립니다. 우리가 예배 실황을 중계하지는 않지만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나 멀리 타지에 가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달은 또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다들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성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만 홀로 스스로 지키고 혼자 예배드리고 혹은 가정에 따로 모여서 가정끼리만 예배드리고 혹은 이 사이버 교회, 디지털 교회에 나오는 그 예배 실황들, 그 중계들을 가지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형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는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인터넷을 켜고 멀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도 그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 부르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계좌이체로 헌금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일까요? 1번,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신다. 2번,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몇 번입니까? 몇 번? 1번인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다. 네, 좋습니다. 한 4분. 자, 2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다. 네, 좋습니다. 한 4분. 나머지는 다 바보들이네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이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유대인보다 더 좁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절정으로 이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대답의 절정은 23절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같이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참되다, 참된 예배에 참되다라는 헬라어는 알레디아노스, 진짜 예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에서 예배는 우리가 제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더불어 그것과 더불어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어떤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때가 아닙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없었던 때라면 도대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이후에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울분하여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 그런 예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열심,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회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런 예배, 제사들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유일회적인 예배, 제사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모임이 중요한데 이런 모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이죠. 여러분들 타이에 의해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동호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어떻게 구별되고 다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모임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 또 만나서 인사 나누고 친교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으로만 이것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경배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라는 말에서 영은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성령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신학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첫 번째, 먼저 방향성입니다. 그 예배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합시다. 자칫 성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을 포함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을 찬양하고 경배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 중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성령과 성자로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모습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때때로 이 예배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목적을,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만족감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겠지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고등부 회장인데 이 친구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마침 또 엄마였는데, 엄마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예배 한번 나오면 용돈 2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아이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갖다 두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예배의 방향성은 상실해 버렸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이 음악을 하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학점 채우려고 신학교에서 드려지는 그 채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림이 아니라 받으려고 노력하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런 말을 했지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예배를 보는 겁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보듯이, TV를 보듯이 예배를 보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다른 목적 때문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목적 자체에 예배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데,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 받는 자리,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어야 할 텐데,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와 그런 자들의 출석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만 밟을 뿐이라는 하나님의 경고 어린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 마당을 밟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교회 출석부에 출석 인원 채우러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방향성을 회복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나의 욕심과 욕망들은 예배의 자리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나의 힘, 나의 공로로 드리는 예배에 반대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또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개념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예배 순서 없이 그냥 자유롭게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모임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모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역사들이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각종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치유하는 기적들, 방언들, 예언들,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방언, 예언,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들,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십시다.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준비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흠과 너무나도 많은 티를 가지고 나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흠집투성이,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얼룩을 뒤집어 쓴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런 죄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죠. 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제물을 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흠과 티가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 놓고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으며 성령의 그 불타는 그것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이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외워야 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 로고스 이꼴 진리 이꼴 생명 이꼴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진리, 생명, 예수님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다른 의미, 구약의 제사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신대 총장을 지낸 구약학자 김중훈 박사는 자신이 쓴 논문 구약에서 본 예배신학이라는 논문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레위기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 즉 예배의 이 의식적인 측면, 예식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레위기 후반부 18장에서 27장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것,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서의 예배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셔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즉 진리라는 것은 감추이고 어두운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쑥덕쑥덕거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진리로 빛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빛을 통해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만의 페스티벌, 축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와 신앙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